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세상의 말들이 우리의 귀를 차지하려 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들곳은 저에게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목이 뭐죠?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제목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볼륨을 높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을 피하려고 귀에 뭐를 많이 끼고 다니죠? 이어팟이나 또한 헤드폰을 쓰고 다닙니다. 그 안에는 많은 소리들이 흘러나오겠죠. 본인이 선택한 유튜브의 영상, 영어 공부하는 거,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광고, 뉴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귀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도 귀에 꽂고 운전하면서도 또한 꽂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다 들리는데 내가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이 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나 없는 대화 속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이 들려서 정작 중요한 말은 흐려지고 많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배경음악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유명 유튜버의 건강에 대한, 지식에 대한, 주식에 대한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신가요? 아니면 성공한 어른들의 가이드라인,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용하지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말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오늘 한 장면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 그저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처럼 화려한 인생을 쫓는 자의 이야기가 되고요. 나사로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만 기다리는 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잊지 못하는 말씀이 외면된 삶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진짜 문자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안의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 안에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만 귀 기울인 사람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잃는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멋지게 보이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많은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많은 것들이 우리를 거기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만 듣고 살아가는 자는 어느새 자신의 영혼이 비어 있는 채 모른 채 천천히 조용히 마른 잎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높이 쌓은 성공의 탑 위에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영혼의 허기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인물을 나란히 세우십니다. 한 사람은 이름 없는 부자입니다. 이름 없는 부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가진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뭘 입었죠? 자색옷, 곧 보랏빛 권력으로 몸을 감쌌고 고운 베옷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하얀 리넨으로 자기를 포장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호화로운 잔치로 가득했고 많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퍼포먼스 파티였습니다. 거울을 살펴보고 멋있게 자랑할 게 무엇인가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나사로는 어떤 뜻일까요? 이 나사로의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하나님도 돕지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는 말라버린 피부 위에 종기가 터지고 그 위에 개들이 핥고 부자의 식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바라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여야 합니다. 눈앞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부자가 매일 드나드는 그 문, 물건이 오고 손님이 드러나는 하객들이 오는 그 문 앞에 한 생명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배제된 자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되었고 세상은 그의 고통을 가난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빈부격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부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으니 저렇게 잘 사는 거야. 그리고 나사를 향해 수군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은 무언가 잘못했겠지.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깨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형상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름을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자비를 모른 채 율법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시했던 자들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겨냥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잠언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잘 꾸며진 겉모습, 좋은 대학, 좋은 성공한 커리어, 하나님은 누구를 외면하고 누구를 안아야 할지를 사람의 심장을 들여보시며 결정을 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의 말씀은 뭘까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하찮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냈고 또한 해외여행 갈 때 비디오를 정해서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많은 차들과 많은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수십 장씩 자랑을 합니다. 많은 메시지들이 옵니다. 그 안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부러운 메시지가 옵니다. 형 인생이 뭐야? 그 인생이 부럽다고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오늘 일정이 너무 많아서 내일 아니 주말에 가야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옆에는 말라버린 꽃다발과 돌아오지 않는 자리를 바라보는 그의 아버지 그리고 흑백 유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앞에서 앉아 처음으로 내가 틀렸구나 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이 하는 말만 들었고 빨리 올라갔고 더 벌어라 남들보다 앞서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내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말 앞에서 묻혀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이름 없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름 없는 자는 영원 안에서 잊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값지 않는 것을 가치 있다고 믿고 중요한 것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자는 세상의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멋지게 외침에 귀 기울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영혼은 굶주려져 있었고 문 앞에 나사로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은 외모와 조건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세상의 말만 쫓는 인생은 이름 없는 자로 잊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자는 기억되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세상의 말은 화려하지만 잠시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요하지만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뒤집히는 장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인생이 맞이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것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되돌아갈 지금이 없습니다. 말씀은 조용했습니다. 기차처럼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귓가에 바람처럼 스쳤고 양심의 술결로 들렸으며 기도의 끝에 침묵 속에 울렸습니다. 그는 바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좀. 그의 나중은 영혼의 끝에 닿아 있었고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너머는 시간이 멈춘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전복의 무대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혀 버립니다. 나사로, 구겨진 자존감처럼 버려졌던 그 이름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품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덮는
담요 같고 울던 아이를 안은 어머니의 품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땠죠? 반짝이던 날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이제 음부의 고통 속에서 한 방울 물, 단지 손가락 끝에 한 점의 시원함을 애타게 미친 듯이 구걸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시옵소서. 내 혀가 타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답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다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겪었다.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너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시계는 멈췄고 모든 기회의 창문은 닫혔습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의 이름이 아니었고 그 이름은 위로였고 소석이었으며 회복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선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가족이 되었고 다시 존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서도 말씀도 포함 읽어주세요. 아멘. 만남의 창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은 닫히면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영혼의 심판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부터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0월 친구들에겐 말 못했지만 밤마다 불안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부를 하지만 밤을 새워보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펜을 들였지만 눈이 흐려졌고 그 문제는 처음 보는 언어와 같아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1월이 됐을 때 수능의 시험 눈은 그 앞에 있었지만 답은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를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능은 다음에 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단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문 앞에 오셨고 두드리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여겼죠? 잡음이라고 여겼고 다음에라고 미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지나면 그 다음은 영원의 재판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뒤에야 말문이 트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듣지도 않았고 죽고 나서야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 진실을 전해주세요.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 외침은 오늘 이 본문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맞다 닿습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무시한 인생은 기적을 본다 해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말씀은 흘려들었지만 삶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보여줘, 확실하게 보여줘. 그러나 믿겠다고, 변하겠다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문제는 보지 못함이 아니라 믿지 않음이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기적은 우리의 외부의 충격이지만 회개는 내면의 굴복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부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서사를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고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서야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려 했지만 그 동기도 사실 자신과 닮은 이들이 같은 곳에 오지 않게 하려는 절박한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은 회개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담은 예언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있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애끓는 절규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내 귀는 아직도 막혀 있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7장의 말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입니다. 바로는 기적의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물이 뭘로 변했죠?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쏟아졌고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동시에 내렸고 또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 집집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강팍함을 녹이지 못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당의 찬양은 커졌지만 삶의 행동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이 아니라 변화를 원하십니다. 한 청년이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좋아요. 말씀도 은혜롭고 하지만 월요일 날 아침에 그의 말씀의 그림조차 없이 하루를 살게 됩니다. 말씀은 그저 노트 속에 낙서로만 남고 있고 그 선택은 도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새벽에 울다 잠들기 전에 성경의 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 읽고 무너졌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음성, 그의 가슴을 뚫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들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순간부터 진짜가 됩니다. 기적은 한 장면의 감동일 뿐입니다. 믿음은 삶의 전체를 움직이는 복종이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심령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말을 걸어도 그건 뭐지? 하고 분석할 뿐이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자와 산자와의 대화가 아닙니다. 산자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마지막에 질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부를 것이다. 그때에도 내가 듣지 않는다면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말씀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울지 말고 듣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함께 PPT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진짜입니다. 소리보다 순종이 진짜입니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날마다 잔치를 벌였지만 그의 영혼은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나사로, 몸은 버려졌지만 그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넘어설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이 묻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니? 그 말씀이
너를 어디로 이끌고 있니? 그 말이 너의 영혼을 살리고 있니? 라는 질문이 계속 저희에게 쏟아집니다. 너무 늦은 후회가 지옥의 바닥에서 외쳐진 부자의 입술로부터 들려옵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아직 형제들이 살아있으니.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말씀이 이미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문제는 말씀이 부재가 아니라 순종의 부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깨닫게 돼야 합니다.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걷는 길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검이며 초대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가 되고요. 응답의 시간이고 말씀이 삶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지금 돌아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세상이 말해도 마귀가 속삭여도 내 감정이 흔들려도 말씀 앞에만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들려줄 기적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분의 음성에 예라고 대답할 순간입니다. 지금 말씀이 내 삶에 바꾸는 출발선입니다. 지금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볼륨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또한 영혼으로 온 존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함께 이 시간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하며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습니다. 이 자리는 기억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이며 응답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몸을 받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 안에 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사랑의 십자가로 또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당신의 음성을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살을 떼고 이 피를 나누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이 아닌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진리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